우리가 사실은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사는 이상 우리에게 항상 번민이 있고 고뇌가 있고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하늘의 길이 보이고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 새롭게 되고 정말 내 안에 이런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180도 변화된 자신을 보면서 기뻐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성가대에서 이 찬양을 다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너무너무 은혜롭더라고요. 함께 부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를 보고 계시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저를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내 너를 지키리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의 전부 되십니다. 나의 피할 바 되십니다. 나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김광훈 집사님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가운데 새로운 터전 가운데 날마다 이 고백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또 우리의 왕래가 끊어지지 않고 믿음의 교제가 계속 이어짐으로 격려가 되고 사랑으로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배수인 집사님께서 좀 몸살이 나셔서 좀 잠깐 쉬고 계십니다. 하나님 빨리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김민정 집사님의 컨디션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함께 동력할 교사가 시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로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저 사랑하기만 되는 이 교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어주시고 함께 동력할 자를 붙여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수, 목, 금 3일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가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우리의 귀할 바 되시고 우리의 용세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있게 하시고 축복합니다. 평안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영이 말씀 가운데 빛을 나타내사 흑암과 혼돈으로부터 천지를 생성시키고 사람을 지어 곁에 머물게 하시며 공중의 새와 바다 짐승과 물고기와 산과 땅의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시어 이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땅에 충만케 운영하여 땅을 정복하라 하시는 커다란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아담의 첫 실수가 사슬이 되어 시작된 죄의 속성은 후손 대대로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붙임으로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의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여. 무릇 말씀을 복음이라 칭하지만 생활 속에서 말씀이 살아 숨쉬어야만 복된 음성이 되지 않겠는지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때에 사회의 습성에 배어서 부만을 탐하여 상대방과 이웃에게 시기 질투 모함은 기본이며 반목과 비방 등 갖가지 폐악스러운 행동으로 죄를 쌓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태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주여. 국가 위정자들이 가진 폐악과 백성들이 패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 여주 땅 중에서도 제일 한적한 시골 마을 건평지경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장막이 생기고 난 후에
쓰러지고 일어서며 국가의 변화에 적응하며 어찌어찌 50년 세월을 앞에 두기까지 내달려왔습니다. 힘주시고 도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더욱 분발하여 주님 뜻에 합당한 교회 되기를 주님. 원하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기를 갈급하는 교회가 되어지이다. 교회를 이루고 지키는 지체 모두가 건강하게 선으로 협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둥이나 석가래, 대들보 어느 것 하나라도 상하여 못 쓰면 그 건물은 오래 지탱할 수 없음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주여. 함께 짊어지는 그런 아버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서로 만나면 웃고 반기는 교회, 궁금한 이웃의 안부를 물어주는 교회, 외출 후 돌아오는 길에 궁금해서 들른 교회 마당에 난 풀 뽑고 호련히 사라지는 그런 교회이지 싶어요. 사랑의 본원이신 만민의 주님, 사랑의 접시 위에 올라 방정 떠는 그런 교회 좀 만들어주세요. 손 모아 기다리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은혜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9절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자,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서 우리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강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가평에 있는 수련회 장소에서 그렇게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참여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매일 지금 오후에 온라인으로 중보기도 제목 우리 근사님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그 메시지를 보시면 기도하시고, 또 혹시 시간을 놓치시더라도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제 김강훈 집사님 마지막 예배가 되겠는데요. 나중에 예배 마칠 점에 한번 앞에 나오셔서 또 한번 인사 정식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한번 따라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 자, 오늘부터 오후 시간에 한 몇 주간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 중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고 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지만 너무나도 우리가 설명하기는 어렵고 또 우리가 다 깨닫지도 못할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가 교회 가니까 삼위가 일체라던데 무슨 말인가 이래 물으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 각각 다르게 일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삼위일체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삼위일체의 핵심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하나이시다. 예,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신 이렇게 하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무엇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하나이다, 한 분이시다.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한 분이시다. 자, 요거를 연속으로 3번 하겠습니다. 몇 번요? 3번.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한 분이시다. 요거를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한 분이시다. 하나님 안에서. 자, 준비되셨죠? 3번 딱 하겠습니다. 이거는 외우라는 말씀이고 그냥 머리에 새기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한 분이시다. 아멘. 자, 우리 이쪽 분단, 우리 이번에 그 성경학교 하면서 교사들이 지금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우리 홍아름 쌤도 많이 힘든데 힘들면 엎드려 있어도 돼요. 네, 괜찮아요. 네, 우리 아름 선생님 괜찮아요. 엎드려 있어도 돼요. 자, 우리 이쪽에 계시는 분들만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한 분이시다. 2번 하겠습니다. 이쪽에 분만 틀리는가 봐주세요. 시작. 아멘. 박수. 자, 우리 이쪽에 여기 사람이 좀 많으시네요. 자, 여기는 3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 시작. 아멘. 자, 다 같이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한 분이시다. 설교를 마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저도 사실은 신학교에 가서 뭐 이런 걸 배우는 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놀란 거는 뭐냐면 신학교에 갔더니 성경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성경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관계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물론 그런 내용들은 들어있죠.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물론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또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배우지만 성경 자체를 배우진 않아요. 예, 그거는 이미 밖에서 다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교의 입학시험은 성경시험이 있는데 시험이 문제 같지도 않아요. 성경이 한 권이지만 두껍잖아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뭐 그냥 물론 중요한 말씀이겠죠. 어느 한 군데 말씀을 딱 가져와 가지고 갈로역기를 한다든지 몇 장 몇 절을 적으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말씀들 말고, 네, 그렇게 나오니까 이미 성경은 다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신학교에. 성경학교가 아니다 이놈아, 여기는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다. 그래서 신학교 와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요. 처음에는 불붙은 마음으로 활활 탄 당적으로 장작같이 들어왔는데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령 받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늘 아카데믹하게 학문적으로 막 공부하다가 보면 막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것만 하다 보면 사실은 나중에는요 시커먼 숯금댕이 같이 남게 돼요. 처음에는 확 불이 붙어가지고 신학교 왔는데 숙제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이 기도도 잘 못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와중에도 제 친구들 중에는 강당에서 철야하는 친구들도 한두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막 산에 가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또 직장생활 하다가 신학교 가니까요, 이 막 공부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신학교에서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들은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단점이 많고 잘못된 설명이었다. 삼위일체, 특별히 이제 물, H2O, 물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비유, 물이 액체로 있을 때는 물이잖아요, 물. 근데 물이 열을 받아가지고 기체가 되면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기온이 떨어지면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되잖아요. 그런데 물이나 기체나 얼음은 다
그 성분이 H2O. 성분은 변하지 않았지만 고체로, 액체로, 기체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뭐 이렇게 비슷하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남자를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이 남자는 교회에 오면 목사, 집에 가면 아빠, 또 뭐 어디 가면 또 아내에게는 남편. 남자는 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세계로 설명할 수 있는 뭐 이렇게도 설명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비유들을 가지고 설명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것에는 아주 큰 단점이 있고 맹점이 있습니다. 그 설명들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무엇 안에서 어떻다? 하나이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하나이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이신 분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가르쳐요. 유일하신 한 분. 자, 성경 구절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여기 제가 많이 찾아놨거든요. 뒤에 못 찾은 것들은 같이 찾아보겠는데,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아멘, 유일하신 여호와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하나님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님이거든요. 시작.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과 한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디도서 2장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나와 아버지는 어떻다? 하나다, 하나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고, 디도서에서는 그 예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즉 우리의 크신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말하는 동시에 예수님 또한 어떤 분이다고요? 하나님이시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보다 좀 못하거나 하나님보다 좀 떨어지거나 하나님보다 철이 없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사람의 자식은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 개의 새끼는 강아지, 개인 거예요. 망아지, 말. 그렇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다. 동시에 성경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가르쳐 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학개서 2장 4절 5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5절이죠. 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예, 여기 보니까요,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와 언약한 내 말과 나의 무엇이? 영이. 이 말은 성신이, 성령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앞서 4절 끝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4절 끝에 보니까 맨 밑에 줄에, 그죠?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함께하노라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영으로, 5절에 가서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 또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있다. 나의 영이 너희와 머물렀다. 하나님의 영,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정리할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영인 성령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 학교에서 보았지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시작. 예, 주는 영이시다. 이 주는 하나님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즉 성령님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말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인간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어렴풋이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생각을 가르쳐 주지는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그게 맞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닭장에 있는 닭이, 제가 닭을 사랑하니까 제가 이 닭을 보면서요, 이제 모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수탉이 막 좋아요. 자기 먹겠다고. 그 다른 닭들은 막 이렇게 쭈그려 가지고 숨어 있다가 이제 한 눈 팔면 그때 와서 막 먹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이 안 되겠네라면서 제 바가지에 한쪽에다가 모이를 확 던져주고 또 한쪽에 딱 해주면 이제 좀 너희들이 흩어져서 먹으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나눠 먹으라고. 근데 이 닭 대가리들은요, 이 사랑하는 주인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기어다니는 지렁이가 우리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삼위 하나님을 다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인간의 비유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요, 자, 먼저 성부와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 관계인데요, 시편 2편 7편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기를 오늘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낳으셨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었겠네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때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now, 지금 오늘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다시 말해서 영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던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단어에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오신 분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낳기 전에는 안 나왔겠네, 이 낳다라는 표현도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심으로, 영원 전에 낳으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도 영원부터 계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시편에서 볼 수 있죠. 마가복음 14장 36절. 없습니까? 여기까지입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읽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신 성부와 예수님 이 두 분의 관계가 어떻다라는 것을 가리키냐면 아주 친밀하다, 긴밀하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 중에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죠? 안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상적인 게 아니죠. 정상적인 거는 정말 아빠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 안에는 삼위가 있고, 그리고 이 삼위의 관계를 알면 우리는 삼위일체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 전에 낳으셨다, 이걸 우리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 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두 분은 하나이시면서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으로 본질상 똑같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아들과 아버지로 또 친밀한 관계에 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우리 요거는 찾아보실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혜사 성령님은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이 다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자, 14장 26절, 자, 손으로 짚었습니까? 25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지요? 보혜사,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란 뜻이지요. 26절 시작. 네, 아시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6절만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한 모든 것을,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성령님은요,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나오시는 분이구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대신 성부 하나님과 아들 대신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본질적으로 하나인 것처럼, 내 아버지에게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성령 또한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하나이시다. 삼위일체.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역사를 하셨습니까?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늘 함께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습니까? 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리어서 광야에 나가서 기도를 하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는 걸 보았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도하시고 이 모든 사역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면서 샬롬을 외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늘 함께 하셨던 성령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의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우리와 함께 교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제 목회자가 예배 마지막에 축도하잖아요, 그렇죠? 구약에도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고 보통 이제 신약에 나오는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 내용으로 축복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육신의 것이 우리를 점령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사랑이 넘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할까요? 성부와 성자를 사랑의 끈으로, 사랑의 고리로 묶어주신다. 예, 성령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분이시다? 사랑 안에서 하나이시다. 성령님이 하나로 묶으시다. 이 삼위일체의 아주 놀라운, 아주 신비로운 한 분이시만 삼위로서 하나이신, 그것도 사랑 안에서 하나이신, 그러나 그 안에 구분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낳으셨고요, 성자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고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태어나셨고, 성령님은 또한 성부로부터 성자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서로 혼합되지 않고 섞이지 않아요. 하지만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사랑 안에서 영원 전부터 하나이시다.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의 내용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합력하시고 하나 되시고 사랑 안에서 긴밀하시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그렇죠?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 부르시고, 또 성령님은 그런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시고, 이것이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는 충만한 거예요. 삼위의 그 사역이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역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너희들도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지만 성령님이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사역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랑 안에서의 하나됨이 이제는 우리를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서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또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끈으로, 사랑의 고리로 하나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이것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이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것은요 시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범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좀 잘못된 아버지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죠. 너무 엄하든지, 아니면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늘 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술을 안 먹겠다고, 아버지가 이 주님만 사랑하고 들어오시면 집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엄마도 때리고 막 다 깨부수고 막 애들 발로 차버리고. 그런 경우에 아버지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좋은 아버지는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정말 배신하고 떠나도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고아와 같이 내버려져 있지만, 너희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만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자. 그 삼위일체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로 확장시켰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로서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보세요,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또 교회가 세상 가운데로, 자, 이것이 삼위일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습니다.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귀신에 대하여, 또 사탄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작은 것에도 조그만 것에도 두려워하고 막 몸살이고 그런 거 많거든요.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내가 왜 태어났나 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하여 원망하고 한탄하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시다. 예수님이 이 시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나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로 처음에 불렀지만 이제는 우리 아버지다. 그게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데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지만 이제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함께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내가 괴로워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또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하나이시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고 전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도구들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제가 맥주 감사 주일 감사 제목들 이렇게 많이 읽는 것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조금 막 이렇게 농사 지은 거 가지고, 예, 이웃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같이 그냥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살다가 그냥 그렇게 피곤하게 살고 지옥을 가지 말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모두의 목적이 되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경배하고요, 또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러죠. 종교는요, 신은 멀리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걸 넘어선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멀리 계셔서 찾을 뿐이 아니라 내 일상 가운데서 나와 친밀하게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나와 사랑의 끈으로 묶여져 있어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 안에서 하나이신 그분들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도 사랑 안에서 하나로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반주해 주세요.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자, 우리 찬송을 잘 모르는 분도 가사를 따라 한번 불러보시면 쉽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랑 안에서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기며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삼위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삼위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하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하나이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고 또 우리 이제 김강훈 이사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하나이시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김강훈 집사님 이렇게 여러분 함께 인사를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예. 우리 지사님 몸이 조금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참 우리 지사님 이렇게 애쓰십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우리 집사님 속한 소목장 청소 시간이 되면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청소에 빠지지 않으셔요. 그래가지고 청소도 오시고, 특별히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영상 장비가 구축되기 전에 또 그런 기록물들,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집사님이 애써 수고하셨어요. 몸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뭔가를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근본에 이사를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으로 가시는데 우리 집사님 우리 한번 또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무슨 마이크 좀 갖다 주시고요. 네, 우리 김 집사님 아까 전에 참 기도 가운데 하고 싶은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우리 집사님 한번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됐어요. 금평교에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금사면에 들어온 게 30년이 됐어요.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하는 아쉬움만 남습니다. 처음에 금평교회를 들어올 때는 제가 환자의 몸으로 한 몇 년 투병 생활을 하다가 처음 휴가를 받았어요. 이제 병원에서 이제 널 외출해도 된다 허락을 받고선 왔는데 이상스럽게 금평교회에 먼저 와치더라고요.
그전에는 사랑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로지 저만 잘난 줄 알고 어깨에 힘주면서 으스대고 살았어요. 그런데 쓰러지고 나서는 모든 게 허사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죽게 생겼으니까 오로지 한 곳에만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교회 일을 압니까?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압니까?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것, 몸이 이러니까 못하고, 또 제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나 보시도 못하고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 교회 차량 운전이었습니다. 요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차량을 바꿀 시기가 됐기 때문에 재정부에다 부탁을 했어요. 요번에 차 구매할 때는 오토로다 좀 해주십시오 하고, 오토는 저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토로 시작을 했는데 겨울에 차가 미끌해가지고 접촉사고가 났어요. 바위돌하고. 그 다음부터 또 그것도 못하게 생겼어요. 이 성도들이 부담스러울까봐 또 저는 또 저대로 죄스러워서 이것도 못하겠구나 싶어가지고 또 그것도 접었어요. 접고 보니까 봉사할 게 없어요. 제 몸으로는. 그래서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역사가 없어. 와보니까 연역을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뭐 기록물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사진이라도 찍어서 기록으로 남겨서 역사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그때부터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도 아주 싸구려 똑딱이 사진기를 가지고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욕심이 점점 생겨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사진기 좀 하나 사주십시오 해서 사진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동영상도 찍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세월이 한 10년이 지나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다 헛일한 것 같아요. 오로지 지금 무슨 말을 짓거리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쉬운 것뿐입니다.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집사님 제가 모르는 말씀까지 하셨네요. 그렇게 또 차량 운행도 그렇게 하셨고, 집사님 힘드시지만 조금 앞에 계시고요. 우리 같이 집사님 그대로 계셔요. 앞에 계시는 대로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집사님을 축복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향해서 여러분 혹시 자리에 일어설 수 있으면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우리 집사님을 손을 내밀어 축복합시다.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 우리 집사님 삶 가운데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집사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함. 그 다음 한 번 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집사님의 삶 속에 집사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집사님 삶에 가득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소망
소망이 집사님 삶에 강천하기를. 아멘. 소망, 하나님의 소망.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삶에, 집사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랑하는 김광웅 집사님, 정말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 하나님 천국에 가서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 만나서 또 남은 여생은 더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사랑하는 아내분, 예전에는 우리 교회도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새로운 이사와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 집사님의 건강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집사님을 위하여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또 금사면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금평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이 운전을 하며 또 하나님이여 사진을 찍으며 영상물을 남기며 참 아버지 뭐든지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하나님께 또한 아버지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려고 애쓰시고 몸부림치셨습니다. 참 우리 집사님의 그 사랑과 수고와 노고가 이제는 우리 금평교회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전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사하는 그것이 계기가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도 예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 능력의 장중에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김광웅 집사님 늘 인자한 미소와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정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집이 이사를 하시면서 부득이 또 우리 교회를 또 떠나가게 되었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늘 교통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집사님이 이사하는 그곳에도 또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귀한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교회에서도 사랑받게 하시고, 그 교회에서도 더욱더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에 하나님 이사하여 옮기는 것이 우리 집사님의 삶에 또 그 가정의 새로운 전환점 계기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친님도 이제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시집간 우리 현선 따님 그 가정 가운데도 은혜 주셔서 이전에 청소년 때 예수님을 잘 숨기던 그 믿음이 회복되어서 믿음의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소식들이 아름다운 소식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잠시 헤어지지만 또다시 만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임을 기억하면서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며 안부 전하며 또 서로를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 위로하여 주세요. 또 우리 집사님의 그 빈자리를 하나님 채워주세요. 우리 금평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언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가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항상 함께 할 때 서로에게 더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섬기며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김광훈 집사님을 축복하며 또 보내는 서운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힘내세요.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화. 우리 한 번 더 찬송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
평화. 예, 나가면서 일회용 칫솔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손님들 오시거나 근데 여행 갈 때 가져가시면 됩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평화.